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68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조금 벗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양해 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고, 오늘 나누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금의 양날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공의만 강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공의 없이 사랑만 강조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는 의로움, 올바름, 공정, 공의는 재판, 판결, 심판을 말합니다. 앞에는 공의를 말하고 있고 뒤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곧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토대다, 중심이다, 근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도 공의를 외면합니다. 사랑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일정하게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그 토대를 벗어나서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도 가정도 결말도 일정하게 공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와 거짓을 일삼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편적이며 초자연적이고 매우 가학적이며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한치의 착오나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은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표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된 삶과 믿음의 생활과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기준도 아닙니다. 교회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표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법을 발의하시고 제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11절도 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로마서 2장 5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삼는도다. 교만하고 무례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날에 심판을 삼는 거예요. 반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내게 상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경건한 성도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밀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심을 알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배적 공의다라고도 말합니다. 분배적 의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죄악을 범하는 자에겐 형벌을, 선을 행하는 자에겐 약속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엄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동안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진노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매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 아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의 악한 자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한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자손들에게 동서남북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여 고집을 부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를 들어서 심판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조금 평안하면 범죄할 때 하나님 미디안,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질 때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시고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물들 때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죄인 또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외식과 탐욕에 눈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구렐로 변하는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거룩한 의분을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한 자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겐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공개적 분배입니다. 공의적 분배입니다. 요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보장받는 길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선한 사업에 힘쓰십시오.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말씀에 순복하는 것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절대 공짜 없어요. 주 앞에 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고 가려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볼 때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하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 마음은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그게 비극이라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게 심판이고 저주라니까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의 법도를 쫓아갈 때에 그게 얼마나 평안하죠. 담대하죠. 자유로운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이십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오는데 경건한 성도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멜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바멜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자의 삶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부리는 자는요, 파멸이에요. 어찌 그리 갑자기 항폐해진, 철저하게 무너지는, 진멸되는 거예요, 진멸돼.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성도는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야, 믿음의 삶이 이렇게 복이 있구나라는 게 자꾸 보여지게 되고, 야, 악인의 삶이 이렇게 끔찍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현대교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 조건 없는 사랑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살점을 띄워주시고 피를 주신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지극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분은 빛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쩌면 간담이 높고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의 결과는 그 끔찍한 저주의 고통의 그 멸망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라.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율법 또 그 속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타락됨을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동호 목사는 2019년 4월에 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암 2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고통이 없었는데 그냥 검사하는 가운데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폐암 2기 발견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졌어요. 엑스레이 촬영하지 않았더라. 가슴이 아프다. 자꾸 이상하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했더라면 이미 3, 4기 되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MRI, CT 촬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지 않지만 촬영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자꾸 비춰지면 내가 죄인이라를 깨닫게 돼.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율법. 죄인됨을 계속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대망하게 되고 은혜를 바라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부합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데 깨달을 뿐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하여 절감하며 탄식하며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영적으로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케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인간은 그 죄 앞에, 한계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그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 같은,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이 이 율법과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이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게 이게 성경이 주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영토 로그리양 나라에 BC 480년경 처음으로 그리스의 법률을 만든 이 자로코이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 소리를 높여주실까요? 간음한 죄인에게는 두 눈을 뽑는다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공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간음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을 시행하여 공의를 지키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두 눈을 빼서 맹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면 나라 전체의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사건은 모든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재판일이 되자 왕은 형리, 이렇게 눈을 뽑고 칼로 목을 치는 행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행리가 왕의 아들의 한쪽 눈을 빼고 나머지 한쪽 눈을 빼려고 할 때 왕이 그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왕은 눈을 빼는 행리에게 이제 내게 와서 나의 한쪽 눈을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에게 한쪽 눈이라도 주고 싶은 거죠. 그 대신 내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로써 왕은 나라에 공의를 세우면서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죄인이 받아야 될 행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멸시받을 때, 천대할 때, 조롱할 때,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 또 내가 저주받은 자의 대표성이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지옥적인 게 있나요? 어디 죽으면 끝나나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인간의 죄의 형벌이라는 게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무시할 수 없었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하게 받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된다는 거,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의 죄를 사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자 공의로 그 아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버림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죄를 담당한 아들, 공의의 하나님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속에 공의가 느껴져야 돼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변덕투성이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이것이 아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버리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숨쉬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줄곧 외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외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는 것. 로마서는 이 교리서 중에 보석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2절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실지라도 꾸준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실지라도 꾸준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준엄하신 하나님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그 공의 위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는 것이지, 공의가 없는 인자와 선하심은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얼마나 의로우신가는 아들에게도 예가 아니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몸과 영혼으로 느껴서 우리의 신앙이 경솔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두려워하고 그 법도 속에 힘써 거하여서 세상은 막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하고 쫓기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멍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법도 속에 들어갈수록 자유롭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복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